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그 이유라 할까, 동기는 무거운 마음으로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서 시작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오늘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루는 이 주제는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니고 또 우리가 무관심하고 지나가서 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무거운 심정으로 나는 폭로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엄청난 사실을 뻔히 보면서 비굴하게 침묵하거나 두려워서 침묵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마음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뭐 나중에도 들으겠습니다만은 저 강의를 듣고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거나 지나칠 게 아니라 반드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해주시고 또 의문이라든지 그 다른 견해가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나 이웃 교회나 할 것 없이 오늘날 이 현대 교회 안에 난무하는 그 이상한 소리로 기도한다는 사람들의 그 방언들, 소위 그 방언들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방언도 아니고 성령의 은사도 아닙니다. 그런 소리를 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도 없고 또 그런 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체험을 했다 해도 그 체험이 정말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은 것이냐, 정말 성령께서 주신 그런 은사로서의 어떤 체험인가, 아니면은 그 악령의 속임수인가, 그걸 분별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냥 눈 감고 무조건 방언은 성령의 은사다, 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이란 것은 취미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한다고 그냥 막 떼놓고 눈 감고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그 시험하라. 검증하라. 도키마죠 해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시험하고 검증하고 그 도키마죠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저의 이 말이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염려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이걸 기분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내가 뭐 경험이 없지만은 그 마약 하는 사람들이 뭐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하겠지. 기분 좋다고 마약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기분 좋다고 그런 그 이상한 체험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굳이 큰 부담을 안고 해야 하느냐 하면 아무도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결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위험한데도. 저는 4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방언과
그 체험과 그 영성과 그 결과와 열매 이런 걸 정말 나름대로 성실히 검증을 했거든요. 그리고 성경도 살펴보았고 교회사, 교리사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백방으로 살펴보아도 이거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침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외면해버리고 아니 심지어 자기는 방언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말을 안 해. 너무 부담된다고 하는 건지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교수도 말하지 않고 목사도 말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라도 나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 일이 시작된 것은 그 고린도에서 시작됐는데 거짓 사도들이 시작한 겁니다. 참 방언은 사도들이 시작했지만은 성령께서 시켜서 거짓 방언들은 거짓 사도들이 시작한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참 방언이라면은 참 사도들이 한 것이고 거짓 방언들은 거짓 사도들이 시작했어. 그 사실을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정직하게 가르쳐 왔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자행되는 방언의 은사가 실제로 방언의 은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몇 가지 말씀을 써서 보내고 그 후에 디도를 보내가지고 그 확인해 본 결과 그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안 나와요. 그런 이야기를 확인하려면은 고린도 후서 13장까지 성실히 읽어봐야 돼요. 거기 가야 이게 사도들이 참 사도들이 시작했던 그 참 은사나 어떤 참 방언이나 이런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가지고 성도들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방언 문제라든지 뭐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했다든지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려고 했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방언을 시키고 교회를 힘이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었어요. 슈도 아포스톨로이 하나가 아닙니다. 거짓 사도가 아니고 거짓 사도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교활한 일꾼들이야.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는 사탄의 일꾼들이었어요. 이런 사실은 이런 내막을 미처 확인하기 전에 고린도전서가 기록됐고 그 엄청난 사실은 고린도전서에 나오지 않고 나중에 디도를 보내가지고 그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누가 이런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지 그 실체 정체를 좀 탐문해봐라 하고 디도를 보냈던 모양인데 그 디도 보고서는 따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분명히 할 것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었어요. 그게 디도가 밝힌 공로야. 그리고 그거는 거짓 사도들이 선동해가지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닙니다. 다른 영을 받게 하고 성령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전했어. 그러면서 다른 방언을 하면서 통역도 안 해주고
의미도 알게 하지 않고 자기들은 무슨 영으로 하나님께 뭐 미스테리를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성도들을 요란하게 한 거야. 이러한 사실도 인식을 못한 사람들이 소위 목사랍시고 막 아무데나 가서 방언을 받아오거나 성도들 방언을 받게 하겠다고 막 덤비는 거는요, 그거 현기증 나는 일이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이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린도 문제를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만 보고 고린도 후서까지 면밀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한 겁니다. 그 디도를 보내가지고 확인한 결과 거짓 사도들을 여기 봐요. 푸슈도 아포스톨로이. 아포스톨로스가 사도인데 요 톨로이 하면은 아포스톨로이 하면 복수고 퓨도 하는 말은 거짓 가짜. 이 거짓 사도들이란 말이 이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이하에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거짓 사도들이다. 그리고 괴휼의 역군들이야. 에르가타이 둘로이. 에르가타이 돌로이라는 이 아주 교활한 놈들인데 이게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방언을 시킨 거야. 그들의 정체가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히브리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떠들며 돌아다니면서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또 이제 우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동안 고린도 교회가 생몸살을 앓게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의 뿌리는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어렵게 했는데 이게 고린도 전서는 안 나온다고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부터 11장 끝까지를 잘 읽어봐요. 그러면 이 디도 보고서를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걸 금방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말, 거짓 사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그 우리가 믿는 예수님, 즉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들은요, 저주할 줄 아는 거예요. 왜? 나무에 달려 죽었거든.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그 저주할 자라 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다른 방언을 시키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했다니까. 이걸 폭로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모르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셔도 이거 처음 듣는 얘기 아닌가? 하여튼 뭐 여러분은 모르나 나는 처음 들었어. 나는 처음 이걸 읽어보고 너무 깜짝 놀라고 2014년부터 방언을 검증해봐야 된다 하고 제가 방언을 검증하는 책을 내면서부터 이제 한국 교회에 불을 지르려고 하고 시작하는데 이게 불이 안 붙고 토론도 안 하고 다 기피하고 회피하고 숨어버리고 외면하고 침묵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디도가 이제 이 일을 그 확인해서 마게도니아에서 바울과 디도가 만나가지고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디도를 다시 고린도로 돌려보내고 자기도 얼마 후에 가서 이제 모든 문제를 끝장을 낸 거죠. 그래서 이제 방언이 끝났는데 거짓 사도들이 한 짓이었기 때문에 사도 디도하고 바울이 거짓 사도 문제를 척결하고 나니까 당연히 뭐 고린도 교회 방언 문제는 그 깨끗이 해결됐죠. 그러나 문제는 마귀는 그렇게 쉽게 포기 안 해요. 오래 지나서 뭐 사도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는데 아시는 대로 AD 67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게 되고 또 얼마 있다가 AD 90년경에 사도 요한마저 체포돼 가지고 반모 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동안에 또 어디서 거짓 사도들이 슬며시 에베소에 나타난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요한의 직계 제자들 중에 누가 그때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든 그 에베소 교회 교역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자칭 사도로 하나 아닌 것을 딱 드러내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면은 마귀가 포기할까요? 거짓 사도들 마귀가 그렇게 고린도서 혼쭐 나고 바울에게 이제 디도에게 쫓겨나고 또 에베소에 와서 얼쩡거리다 또 쫓겨나고 그리 했다고 그 거짓 사도들과 마귀가 그래 단순하게 포기하느냐.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마귀는요, 인내심 한번 참 끝내줍니다. 잘 포기 안 해요. 사도 요한마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자 이제는 사도가 없는 세상이 됐어. 그 마귀는 다시 거짓 방언을 시작해야 되겠는데 어디서 누구를 통해 가지고 시작해 볼까 하고 사람은 물색하다가 그 터키 땅 서부에 부르기아라는 땅이 있어요. 부르기아. 성경에도 나오는 지명입니다. 그 부르기아의 키벨레 신전의 사제로 봉사하던 사람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몬타누스를 기독교로 개종하는 척하고 기독교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또다시 이 신비주의 운동, 방언 운동, 예언 운동, 은사 운동 이게 시작합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몬타누스 운동이라는 거예요. 참 마귀의 그 끈기와 인내심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쯤 됐을 때는 AD 한 150년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났는데도 예수님의 재림이 기대한 것처럼 빠르게 진척이 없고 예언했던 것들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 예언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많이 풀어지고 해이해지고 세속적으로 변질되어 갈 그런 즈음에 극단적 금욕주의와 신비주의, 신비체험주의, 예언과 방언과 막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몬타누스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한편 많이 기운이 빠져 있고 예수님 재림관까지 막 흔들리고 이렇게 하다가 그 몬타누스가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가서 그 몬타누스 파에 또 많이 휘둘리게 됩니다. 그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하루 이틀 하고 말한 게 죽을 때까지 하고 그 죽었는데도 그 몬타누스 파는 없어지지 않고 400년 이상을 몬타누스 파가 계속 거짓 방언하고 거짓 예언하고 이런 짓을 했어요. 거기에 꽤 많은 사람들이 그 흑해 연안까지 다 퍼져나가고 갈라디아 지방도 뭐 퍼지고 이렇게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마귀는 세상 끝날까지 거짓 방언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넘어간 사람 중에 꽤 유명한 사람도 거기 넘어갔습니다. 한동안 뭐 끝까지 거기 쏘갔는지는 뭐 알 수 없는데 터툴리안 같은 삼위일체론의 기초를 닦았던 터툴리안 같은 그런 경건한 학자도 거기 몬타누스 파에 넘어갔다니까. 나중에 뭐 헤어나고 했는지는 뭐 확실하지 않지만 헤어났을 걸로 봅니다. 여러 가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그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세속화되고 해이해지고 그럴 때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절제와 그 영성이 막 살아난다니까 거기에 미혹된 거예요. 몬타누스는 AD 150년에서 172년 사이에 소아시아 땅 그 부르기아에서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걸 믿는다고 하니까 영지주의는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많이 추종자가 따랐습니다. 성령에 대한 그릇된 사상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 2세기에 시한부 종말론적 이단 운동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그들이 곧 예수님 재림한다 뭐 이렇게 나오고 또 신비 체험으로 뭐 직통 계시를 받았다니까 거기 사람들이 또 끔뻑 넘어간 거라. 그들은 2세기의 그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가 가물가물해질 때 이런 안일함과 나태함이 그냥 일반화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이제 보혜사 성령 운동이라 하면서 나타나니까요, 사람들이 끔뻑 넘어갔어. 그러니까 이 거짓 계시 운동으로 발전하는데 AD 156년 부르기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이름을 부르기아파라고도 부르고, 페푸자라는 곳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또 페푸자파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2세기에 가장 많이 사용된 이름은 신예언파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몬타누스파, 몬타니스주의 뭐 이런 용어가 4세기의 그 신학자였던 디디무스라고는 그 사람의 글에 이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는 소아세의 부르기아의 출신으로 키벨레라는 여신전에 종사하던 사제가 바로 몬타누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키벨레라는 종교는 소아시아의 미리 종교인데 신들의 그 대모로 알려져 있는 정말 그 끔찍한 그런 이단 사입이었습니다. 거기 뭐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몬타누스예요. 여기에 그 유명한 터툴리안이 한때 미혹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같이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몬타누스파에게 매력을 느껴서 가담했던 사람들이 덜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터툴리아누스야. 뿐만 아니라 이레니우스도 그 몬타누스파의 신비운동에 대하여 들은 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때 막 재림을 부인하고 뭐 기독교 교리 전체를 막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누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지금도 그런 예언하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다라는 그 문구가 나와요. 이 로버트 G. 그로마키 교수의 책 22페이지에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은 다시 초대교회 영성이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뭐 기대하면서 거기에 휩쓸린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몬타누스파에서는 방언뿐만 아니라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예언들을 했는데, 그들의 예언에는요 임박한 재림에 대한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곧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이 페푸자라는 곳으로 재림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은 적중하지 않게 되었고, 훗날에 이 몬타누스 파는 이단으로 단죄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이 신비운동, 은사운동, 이게요 방언운동, 거짓 예언운동이 400년간이나 이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끈질긴지, 얼마나 이 신비운동, 은사주의, 방언주의, 뭐 직통 계시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속이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경계해야 돼. 또 몬타누스가 죽은 후에도 그의 영향을 받은 자들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맥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저렇게 이제 하다가 이만에 죽으면 끝날 거야. 끝 안 날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쉽게 포기 안 해요. 거짓 방언의 계보를 추적해 보자면은 고린도교의 거짓 사도들을 시작해가지고 몬타누스파, 위그노파, 에드워드 어빙파, 오순절파 등으로 해가지고 오늘은요 장로교까지도 막 거기 휩쓸리고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르고 어떻게 거짓 방언 운동이 그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대부분 모릅니다. 고린도교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거의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시피 해.
이것이 악령운동이고 성령운동을 가장하는 악령운동이고 이 방언운동이고 신비운동이에요. 오리겐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오리게네스 등 그 유명한 교부들이 몬타누스파가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그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 아직은 교회에서 정식으로 이단으로 단죄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혹시 이들이 진짜 예언가인가 이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이나 방언, 신비운동 등은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듣고 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교부들이 방언을 했다거나 다시 말하면 뭐 이레니어스가 방언을 했다든지 터툴리안이 방언을 했다든지 오리게네스가 방언을 했다 이런 기사는 없습니다. 그 멀리서 들려오는 몬타누스파의 이야기를 그들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아마 오해하고 착각을 했을 거예요. 다만 그러한 영적인 일들이 사라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몬타누스 일파의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은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글을 쓴 구절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교회사, 교리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오리게네스 이런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는 것인지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건지 그것은 분별해야 돼. 그러나 거짓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미구의 탄로가 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오순절파를 통하여 성도들 속이려는 불순한 신학사상을 퍼뜨린 자들이 마치 이레니우스, 터툴리아누스, 오리게네스 같은 교부들이 방언을 수용했던 것처럼 그렇게 또 오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몬타누스파의 정체가 밝혀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단으로 단죄되기 이전에 그런 운동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그런 예언과 방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는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혼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시 터툴리아누스는 기성교회의 세속화에 많이 실망하고 그 철저한 금욕을 주장하는 몬타누스파의 호감을 가지고 관여하기 시작했는데 광란적인 예언이나 뭐 시한부 종말론이나 여성의 지도력 같은 거는 거부했지만은 하여간 엄격한 금욕 생활, 세상과의 분리, 금욕 생활, 기꺼이 순교하려는 어떤 자세 이런 것에 아마 매력을 느꼈던 것으로 봅니다. 그 몬타누스파가 한때는요 갈라디아, 시리아, 흑해 연안까지 전파되었고 상당히 많은 추종자가 있었어요. 179년에 이르러 그 지도적인 인물들, 몬타누스하고 막시밀라하고 그 브리스길라라는 여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영향이 많이 쇠퇴했지만 그래도 6세기 즉 550년까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맥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와 마르키온주의처럼 몬타니즘도 당시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몬타누스의 그 선동은 말도 되지 않는 이단 사상이지만은 장장 400년간 사람들이 속이면서 맥을 이어갔다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 오늘날의 방언운동 역시 120년이 지났지만은 찰스 폭스 파람이 미국에서 캔자스 주의 토페카라는 시에서 시작했거든요. 1901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123년이 되는 거야. 근데 그 123년 동안에 아무도 성실하게 검증을 안 해봤습니다. 정말이 아무도 안 해봤어. 그냥 그 방언이니까 그 뭐 오순절 운동인가 보다, 딱 은사인가 보다 이러면서 그저 아무 분별 없이 마구잡이로 수용을 하는데 이게 꽤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방언은 지금 현재 교회에 난무하는 이상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언어도 아닌 소리, 단순 음절의 반복에 불과한 소리, 괴약한 소리,
어떤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도 아닌 뭐 이상한 소리를 뭐 하늘의 언어라든지 무슨 신령한 언어라든지 천사의 언어라든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방언이나 그런 소리가 성령의 은사라는 증거를 한번 가져와 봐요. 그거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입했던 사탄의 일꾼들이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들어가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마귀가 발명한 거예요. 짝퉁이라는 말과 같이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의 표적을 교묘하게 흉내내어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이후 마귀가 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후에 몬타루스를 통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일은 이어지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목회자나 신학자라면은 이런 정도 사실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20세기가 시작되려는 그 모두의 벽두에 미국에서 캔자스주의 토페카라는 도시에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찰스 폭스 파람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그 신학교라고도 할 수 없고 뭐 성서학원 정도 이런 작은 단체인데 거기서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여학생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온 게 현대 방언의 시작이에요. 이런 거짓 방언 운동이 오늘 온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그대로 속아서 넘어갔지만은 많은 목사들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선뜻 나서서 거짓을 거짓 방언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못하고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 못해 제가 나서게 되는데 이게 지금 나 같은 사람이 나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그래도 지명도가 있고 뭐 학문적 무슨 권위가 있고 뭐 이런 사람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결코 안 나와. 내가 120년 기다렸다니까. 지금 지구상에 방언이 가짜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 10명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심증으로는 방언 지금 가짜일 텐데 하는 생각을 하는 목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딱히 손에 뭐 잡히는 게 없으니까 함부로 이게 말했다 뭐 이거 성령 해방죄 걸리는 거 아닌가. 또 제대로 뭐 어떻게 가르치는 것도 없고 연구하는 곳이 없어요. 토론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들로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담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 그러는 가운데 마귀는 마음 놓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방언 귀신들의 놀이터가 됐어요. 이래도 괜찮은가요? 검증도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자세는 매우 위험한 일이고 또 수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방언 귀신에게 팔아넘기고 있는 것이 오늘 목사라면 목사들은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목사들이 이런 그 거짓방언에 쉽게 그렇게 넘어갔을까? 이것도 참 해할의 참 큰 폐단입니다. 자, 성경을 잘 모르면은 뭐 목사라도 별 수 없이 쏙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돼. 교회사와 교리사를 정직하게 공부를 안 하면요. 목사라도 역시 쏙을 수밖에 없어요. 또 목회 성공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쏙기 십상이라. 교회 성장의 욕심, 교회 성장 욕심이 다 있지. 그러나 무리하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꽁 잡는 게 매다 그러면서 교회 성장만 추구하는 그런 마인드를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목사는 뭐 그 방언에 넘어갔습니다. 입니다. 일반 성도들이 거짓 방언에 속아도 문제가 되지만은 목회자가 속았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돼요. 수많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오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형 교회 목사들이 앞장서서 방언하는 영을 성령인 줄로 착각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무더기로 방언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성교회들이 학생들과 청년들, 성도들에게 성경을 온전히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신비 체험으로 몰아가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신앙을 돈독하게 공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해보겠다는 그 잘못된 생각으로 교회를 심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엔 돌이킬 수 없게 될 거예요. 도회지의 대형 교회들 중에 순전히 그저 방언 운동만 해가지고 성장한 그런 교회가 많아요. 목사들도 분별력이 없는데 성도들의 분별력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썩는 겁니다. 기도원이나 수양관 같은 것도 참 문제야. 해마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이 되면은 교회들은 청년들과 아직 분별력도 없는 중고등학생들을 거느리고 기도원이나 수양관도 데려다 놓고 일껏 한다는 일이 방언을 받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사실 아닙니까? 실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일이죠. 찰스 폭스 파람 이후 123년 동안 아직껏 방언이 무엇인지 성실하게 검증도 토론도 해보지 않았고 방언이면 무조건 성령의 은사일 것이라 이렇게 선동하면서 억지로 방언을 받게 해보겠다고 복음성가나 CCM 같은 음악을 목이 터지라고 부르게 만들어. 이제 곧 방학될 텐데 또 시작할 걸요. 보나마나 지난 한 몇 년 동안 한 3, 4년 코로나19란 그 팬데믹 때문에 이런 일들이 조금 소강적이었는데 이제 2023년 올해부터 올여름부터 아무런 제약 없이 막 모임을 가질 거 아니야. 그래서 보나마나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언밖에 한다는 겁니다. 다.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자기들 딴에는 성령 체험, 성령 세례, 방언의 은사를 받게 하겠다는 열심을 가지고 대단한 열심을 보이지만은 죄송합니다. 그런 열심은 지식을 쫓은 게 아닙니다. 게다가 악령이 성령을 가장하고 불같은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돌이킨다는 게 거의 어렵게 돼요. 한번 이상한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걸 자기는 악령을 체험한 줄 모르고 성령 체험을 했다고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좀 해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여러 강의들이 영성 클리닉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계정에 꽤 많은 그 영상을 한 40개 정도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요 좀 차근차근 좀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또 비평도 해보고 그리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일을 저 자신이 소개하고 뭐 떠들고 선전하고 이렇게 잘 못하잖아요. 제대로 알아들은 여러분들이 이걸 많은 사람이 소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퍼날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전해야 돼. 세상 모든 기독교인이 다 들을 때까지 듣게 해야 됩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들으면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미 빠진 사람들은 어렵다고 해도 아직 안 빠진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도 자기는 뭐 열성이 부족하거나 이성이 너무 강하거나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 방언을 받지 못하는데 그 못 받은 것 때문에 못 받은 사람으로서의 컴플렉스가 또 여간 아니라. 그래서 저 강의를 듣고 나면요. 못 받은 거 안 받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저를 찾아옵니다. 요즘도 자주 그런 분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내 일이 아니다. 그저 남의 일이다. 목사들이 할 일이다. 목사들 안 합니다.
목사님들이 해주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의 목사들이 안 나서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 말씀을 깊이 공감하신 분이라면은 꼭 옆 사람에게 전해 주시고, 또 다른 견해를 가졌거나 질문이 있다면은 아래 댓글로 남겨 주시면은 제가 힘든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시간이 걸렸네요. 원고는 몇 페이지가 안 되는데 애가 타니까 자꾸 말이 길어져 가지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 뿌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마귀는 거짓 방언을 가지고 교회를 속인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